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하기 위해 쓴 서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본론부인 1장 13절부터 4장 19절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굳센 믿음과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관한 권면을, 8절로 12절은 성도 및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선행 추구를 권면하고 있고, 13절에서 22절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복됨 및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베드로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타이입니다. 이 말은 열정적인 자들, 열심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되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열심당을 뜻하는 셀로 땅이 나왔습니다. 즉 베드로는 열심당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정을 가졌듯이 성도 역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에게 차별과 소외받고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육체적인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욕당하면 더 크게 모욕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뺨을 맞으면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사실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대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성도들은 고난과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소외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열심당원들처럼 칼을 들고 일어나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도리어 그들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더욱더 열심으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도의 육신은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영혼은 결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해 순교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도 숭고한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의 영혼을 누가 감히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즉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의 다음 권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제8복,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해지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박해받고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까요? 고난을 대하는 이 성도의 자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의 삶,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베풀던 이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믿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는 현장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도리어 선을 베풀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소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들이요. 이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행태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한두 명을 죽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나 자신, 기독교인을 죽이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의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경외의 눈빛으로 보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하다. 도대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선을 베풀고 이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한 영혼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터툴리안이 그 당시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국교될 때 그 당시 사람. 어떻게 터툴리안이 어떻게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까? 순교자들이 흘린 피. 그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모습 순교자의 그 모습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개신교인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엔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약 700만 명 정도 됩니다. 30%가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500만 명이 약간 넘는데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도 고난이고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대박해도 고난입니다. 둘 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고 왜 지금은 교회가 쇠락할까요? 저는 그 원인을 고난을 대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찾고 싶어요. 로마 시대 때는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고난의 때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 도리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돌려대고 자기 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의 교회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요. 교회와 성도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세상은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복음은 초대교회에서처럼 전파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이 결국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쇠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교회가 넘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쇠락하고 성도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고난 속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날 겁니다.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를 도리어 그를 위해 도리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 결과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이렇게 편만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순교자 신앙을 가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교자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